마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8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예수로 인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소위 이른바 칠병이어의 이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에 이어서 시간의 구분이 없이 기록이 되었다면 이 마가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기록되었음을 나타내고자 그 무렵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그 무렵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날들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는 앞에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치유한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일행이 대가볼리를 통과해 갈릴리 호수로 왔다고 기록한 걸 보면 이 무리가 모인 장소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대가볼리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사흘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며칠간 머물다 보니 준비했던 양식이 지금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사흘이나 굶주렸다는 사실에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되어서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들을 걱정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걱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발생한 문제들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이 오병이어 때보다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한 데다가 이 무리 가운데에는 두로나 시돈 너머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혹시라도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염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부정적이어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답변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이 음식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광야입니다. 또 무리만 해도 20-3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답변은 지극히 불신앙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아주 불신앙적으로 그 대답을 했던 거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와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이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떡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7개가 있다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신 후에 떡과 생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을 뿐만 아니라 7광주나 되는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을 남겨두셨던 거죠. 4,000명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20세 이상 남성만을 센 숫자입니다. 유대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해서 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남자 4,000명뿐만 아니라 아이와 여자를 합쳐서 몇 배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지금 체험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때처럼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려보내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내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시면서 안주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했고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달마누다라는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달마누다는 어디에 있는 지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의 막달라 혹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 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기록된 마가단이라는 곳과 동일하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고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시험하고자 하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바로 당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들이 세력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힐난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트집을 잡으려고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을 한 거죠. 이 표적은 무언가를 확증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나 메시아에게는 예언의 성취, 또 초자연적인 현상 등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참이라는 증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표적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표적,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지 못하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할 목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모범적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것을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쫓아낼 것이라 비방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책잡기 위한 구실로 짐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그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불신앙은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의사 표시였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 달마누다 지방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건너편이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지명을 말하진 않지만 22절 말씀에 근거하면 벳세다로 이동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에 몰두하다가 급하게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배에 올라탈 때 떡을 가지고 탄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떡은 한 개밖에 없었던 거죠.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장성을 가진 대상을 비유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씀하시고자 이 천국을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죄의 확장성을 누룩에 비유하시며 경계할 걸 교훈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 악의와 형식주의에 비롯된 그들의 독선과 위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또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의 정치적 성향이면서 이 세속주의적인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있는 이 사두개인과 헤롯이라는 언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적 존재, 또 영적 세계, 부활이라는 이 신앙의 핵심 부분을 모두 부정하고 세속적이면서 이 성전 중심에 갖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 역시 정치적이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비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무리는 공통점이 갖고 있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한 헤롯 당원 모두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또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떡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떡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 떡을 챙겨오지 않은 자신들의 부주의를 책망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셨고 떡 문제로 수군거리는 걸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늘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라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상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떡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이 전에 그렇게 큰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걸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게 이 단 한 개의 떡이 염려하는 것으로 가르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되물으시고 오늘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바로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진리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탐욕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에 병이 들어 감각이 마음이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줘도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세상의 근심과 재물에 대해서 또한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을 해소하고자 가리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그 표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 늘 날마다 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어서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삶, 뭔가 증거만을 원하고 뭔가 내 손에 내 눈에 바라봐야 되는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